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같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질문은 아마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이십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들리는 반박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장성한 후에 뒤늦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왔지만 명쾌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신학에서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전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인지 능력,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버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우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용어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라 존칭 대명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말이 아닙니다. 제임스 게일, 제임스 스카트 게일, 6셈 1색 3실이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 학자로서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한국의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냥 신셴으로 번역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게일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유일하다는 뜻이고 님은 존칭 전미사입니다. 즉,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탁월한 번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신론적인 하느님이나 단순히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격적인 창조주, 그리고 하나이시며 유일하신 분을 나타내는 완벽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니 아쉐르 아니입니다. 이를 줄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어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테트라그라마토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있다, 존재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스스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이름을 있다라고 소개한 신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질문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주 오류입니다. 사각형은 왜 원이 아닌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각형은 정의상 4개의 모서리를 가진 도형이므로 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게 누가 만들었는가? 라고 묻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둘째, 무한 후퇴의 오류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누군가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 누가?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의상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로 정의한다면 창조되지 않은 분을 누가 창조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철학자들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첫 번째 원인의 필요성을 논증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는 모든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이런 연쇄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주 전체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우주 밖에 있는 절대적 존재여야 합니다. 현대 과학도 이 문제에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빅뱅 이론. 20세기에 확립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00몇십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있다면 시작하게 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은 있지만 시작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었다면 이미 열사 상태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세조정 논증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연의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즈스도 크로노스에게서 태어났고 크로노스도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신들이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브라흐마도 궁극적으로는 브라흐만에서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브라흐만도 완전히 자존적 존재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로서 궁극적 창조주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알라는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고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 이름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처음에 제기된 반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반박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필연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의 구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반면 만물은 우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단순성과 복합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단순한 존재이시지만 만물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을 필요로 하므로 자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물은 불완전함으로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의존합니다. 넷째, 경험적 증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원인과 결과의 연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존재론적 논증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로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존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관념에만 존재한다면 현실에도 존재하는 동일한 존재가 더 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논증, 완전한 존재의 개념에는 존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물질과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질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도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신학적 논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궁극적 의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절대적 도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불변하는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십니다. 셋째, 소망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세밀한 뜻, 그리고 구원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도 그런 놀라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또한 우주와 만물과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종교나 신도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능하신 것 정도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섬세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을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